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음식의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식은 손맛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음식 맛을 냅니다. 일식은 칼맛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를 떠 가지고 맛을 내죠. 중식은 불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확 올려가지고 음식을 맛을 냅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맛일까? 네? 이야, 진짜 잘 맞히셨네요. 꿀맛입니다. 그냥 꿀맛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꿀맛이라고 하니까 참 좋죠. 집안에서도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그러면은 야 맛있다 꿀맛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죽을 맛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 해보네요. 특송하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참 그럴 때도 있네. 그래서 어떤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힘들게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평생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도 어렵게 생각을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맛을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87장에 보면은요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그런 찬송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은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주님 품에 안기어서 편히 쉬며 또 영생 복락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저 천국에 인도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회를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찬양 돌아오라 찬양이 있었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용서함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6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시리라.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데 일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왕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고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많은 사람을 갖다가 전쟁에서 죽였던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리고요, 잔치 날짜를 잡아놓고는 초청할 사람들, 초청받을 사람들을 미리 다 이야기해 놓고 며칠 날짜에 몇 시에 잔치를 하니까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잔치 날짜가 돼서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다 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내가 밭을 샀으니 나는 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밭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또 종들이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소를 5개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는 나는 못 가겠다. 그리고 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밭을 산 겁니다. 밭을 그냥 삽니까? 돈 주고 산 거지요. 그래서 자기 물질을 들여가지고 산 밭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소를 산 거예요. 한 10마리 산 거지요. 5개리면 10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갖다가 시험하러 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잔치를요 보통 저녁 때 합니다. 근데 무슨 소를 데리고 저녁 때 밭을 가려고 합니까? 핑계지요. 못 가겠다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요, 약속을 해놓고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도 역시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자기 돈 들여서 산 그 소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줄 아십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너무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일 먼저 해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녔던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저 밑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거기 같이 계셨던 권사님이에요. 이 일로 내려오셨다가 또 밑에 지방으로 자녀들 있는 데로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밤을 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평생을. 무슨 일을 했냐면 한복 일을 한 거예요. 한복을요 한 땀 한 땀 그걸 갖다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손으로 그거를 전부 바느질을 해가지고 한복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남편도 없이 혼자 애들을 길러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을 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꼬박꼬박 밤을 새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 먹고 살라고 교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할 때가 온 거예요. 여유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요 몸이 늙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경우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쁠 때 여러분들,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밭을 샀기 때문이고 소를 샀기 때문에 물질을 들여가지고 마음을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해서 직분도 받고 합니다.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을 갖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다른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요, 나는 교회 나오기 힘들고요, 기도하기 힘들고요. 여러분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저희 노예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요 거의 1년에 3분의 2를 해외에서 보내는 분입니다. 그렇게 바빠요. 제가 노예의 같은 부서의 일을 한번 그 장로님이랑 했는데요, 부서 일을 하면서
할 때마다 그 장로님이 나와요. 그래서 1년에 3분의 2를 갖다가 해외에서 사업하느라고 보내는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때마다 나와서 일어나? 제가 궁금하면 꼭 물어보거든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이 큰 계약건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든지 해외에서 그럴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다 제쳐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더 잘 알아서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부호인 존 워너메이커를 아실 겁니다. 백화점 왕입니다. 11조를 세는 직원들만 따로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데요,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주업이고 내가 하는 사업은 부업이다 그랬어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나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 내려놓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종에 가서 말합니다. 잔치 시간이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장가를 가서 못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가를 가면은 뭐 부인이 도망갑니까? 그렇잖아요. 부인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부인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응용을 해요. 부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잔치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오지 못하겠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초청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잔치에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초청되기로 다 그렇게 예약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로 가가지고는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자들이나 거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이요, 주인의 말을 듣고는 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데려왔습니다. 그 귀한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종들이 주인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길과 산울가로 가가지고 빨리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는 영적으로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절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버림받은 것과 같았던 사람들이 전부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잔치를 열고요, 초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예약된 사람들만 초청하려고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초청 방법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요, 내 생각하는 그 방법을 다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좋을까 나쁠까,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삶의 영육간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은요, 놀라운 겁니다. 세상 사람은 초청해가지고요, 밥이나 한 끼 대접하고 선물이나 하나 주는 걸로 끝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요,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남편이요,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교회 가자 그래도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 나가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냐? 사업이 부도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요, 죽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딱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 부도를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이걸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죽는다는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부인한테 미안한 거야. 왜 미안하냐면요,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는데 한 번 그냥 나가주면 안 돼. 한 번을 안 나가준 거야. 그래서요, 죽기 전에 부인한테 미안하니까 교회 한 번 나가주고 죽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교회를 한번 딱 나갔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시금 사업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일이죠. 실제 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위안을 줄 수 있지만은요, 그 사람을 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음을 알고 고민을 알고 문제를 알고 괴로움을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는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 돈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할지언정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요,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내 눈앞에 문제는 풀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셔가지고요, 이미 나를 하나님이 살려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8월 14일,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살기도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우리가 뭐 부흥회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주일날과 8월 15일 빨간 날, 그렇죠? 다른 걸 다 제쳐주고, 아이고 돈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있죠. 장사해야 되고 뭐하고 바쁘고, 여러분들 그걸 다 뒤로 해야 돼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날 장사하지 않으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내가 천국잔치에 먼저 참여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이 일에 내가 먼저 참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벌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꼭 내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꼭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이 잔치를 맛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기회 주신 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